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4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한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의리인이 너쪽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긴 본문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또 오늘 우리 새벽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서 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대못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었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에 섭섭한 마음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또 왕이 될 인물을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우리가 얼핏 보면 정말 그 우연의 연속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또 다르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아구가 착착 맞는 그런 필연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연과 같은 또는 필연과 같은 이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사울의 등장을 소개하는 1, 2절의 말씀, 그리고 사울의 성품 중에 그 겸손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21절 말씀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 2절에 보면 사울을 소개하는데 1절에서는 사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주 길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로 소개되어지는 이 기스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족보로 쭉 위에 때부터, 사실은 그 족보의 윗대부터 말한다는 건 그 족보의 처음 시작점에 있는 사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쭉 뒤를 내려오다가 1절에 보니까 기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력한 자는 룻기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도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힘센 용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정 시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책,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은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냥 유력한 사람, 힘센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왕정 시대에 어떤 신하의 계급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 기스는 아마 훌륭한 장군 정도의 위치로 이렇게 소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울을 그런 훌륭한 장수의 가문 중에 그의 아들로서 소개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 사울에 대한 소개에서 특징은 준수함입니다.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 잔손 중 그 누구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외모적으로나 또 집안적으로나 봤을 때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온 이스라엘이 다 사모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울을 좀 높여주는, 사울의 집안을 또 높여주는 그런 평가를 할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었냐면 21절에 대답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리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무엘과 사울인데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무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침에 그 사무엘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이렇게 높여줄 때 그 칭찬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그 말에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1, 2절을 특별한 그 의미 없이 지나쳐서 21절을 만나면 그냥 칭찬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겸손한 대답을 했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1, 2절의 소개가 사울의 그 준수함, 또 사울의 가문, 사울의 아버지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보통 가문, 보통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21절을 만나면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아들, 외모적으로나 또 뭐 어떤 그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스펙적으로 전혀 어디에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울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울의 겸손함이 칭찬받을 만하다, 또 왕을 세울만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겸손함이 또 이렇게 다르게 바뀌게 되어지죠.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원들에게 시켜도 되겠지만 사울을 시켜서 사울과 사원 한 명을 붙여서 같이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동네만 그냥 찾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한 3개, 4개 정도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5절에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암나귀보다 우리를 걱정할 테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종이 이 옆에 있는 동네에 가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사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또 찾아보니까 8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성읍에 들어갔을 때 또 우연과 같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고 그 소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막 선견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고 그 선견자가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빨리 쫓아가면 선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14절에 어떻게 보면 우연과 같은 일에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울이 이제 선견자를 만나러 갈 때 사울이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울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두 사람이 딱 마주칩니다. 우연과 같은 만남에서 사울이 18절에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걸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알아보고 이제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로 가죠. 이렇게 우연과 같은 상황들이 연속되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타이밍까지 딱딱 맞게 이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만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정말 멋진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는 그냥 여기 이런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2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지적 시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뒷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사무엘이 이미 다 알고 미리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그날 내일 너가 만나게 되어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이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리고 이제 아들에게 찾아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 물론 그거보다 조금 평소보다는 좀 귀찮은 심부름을 받았고, 심부름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고 결과적으로는 그 심부름의 목적인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비슷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항상 어떤 막 스펙타클한 어떤 기적적인 상황들만 연출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네 일상적인 생활, 평범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또 그런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울은 사실 오늘 이 사건, 오늘 사무엘을 만나는 이 일도 예상치도 못했고 내일 또 보겠지만 사울은 지금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하나님 사람 만나려고 기도원에 가거나 막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나 준비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한성을 본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 심부름한 하루, 심부름을 실패했지만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그런 하루, 우연과 같은 하루를 보낸 거죠. 그것도 보통 날보다는 조금 더 피곤하고 조금 더 귀찮고 또 성과가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걸 만약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정말 일진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왜 하필 아버지가 잃어버렸는데 나한테 찾으라고 하지? 또는 이 나귀 새끼는 어디 가는 걸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를 마쳤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루를 통해서 불평하거나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울의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3-4곳이 되는 성읍을 옮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모든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고 미리 잘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딱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계획을 하나씩 맞춰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18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허탕만 치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상황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20절에는 사울이 자신의 형편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너가 찾는 암나귀 다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도 대답해 주고, 22절에 보니까 미리 준비한 파티에 또 그것도 상석에 앉혀주고 또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까지 내와서 사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룻밤을 잘 보냅니다. 거기다가 26절, 27절에서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사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하룻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말 자기가 예상치 못한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겠죠. 바꾸어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만났고 또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볼 10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될 상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정황의 결론을 말해줄 때까지 사울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일을 시작을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딱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차리고 그냥 따라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돼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우리도 딱딱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갈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때가 언제냐면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알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알고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뒤늦게 알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사울의 이런 평범한 일상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알아차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울과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사무엘을 비교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울은 전혀 시작 전부터 나중에 정확한 결과를 듣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접을 받을 때도 몰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이미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왜 이 길이 막혔는지, 왜 이 일들이 늦어지고 있는지, 왜 이걸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런 다양한 이해 못할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의 이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절망이나 포기나 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 우리가 뭔가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그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특히나 오늘 사울의 경험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실 특별한 것이 없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또 생각해보면 오늘 사울처럼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안 풀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함이나 어떤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올라올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사울처럼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평상시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실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당장 이해 못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이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코스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